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소망 중에 이 하루를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새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적인 환경이 곤고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주님이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한 시간에 주의 풍성한 은혜를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위경이 떠나가게 도와주심으로 하나님이 여신 새롭고 산 길이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각각의 처소에서 예배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손길을 주의 얼굴을 뵙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은 복음송입니다. 꽃들도라는 찬양인데요. 이 곡은 일본 찬양입니다. 일본에 원전 사고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무너지는 세계 속에 그 원전의 터전 속에서도 다시 생명이 움돋아 일어남을 보고 소망 중에 고백한 찬송의 가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가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마지막 예배가 되기를 소망함 중에 찬송을 골라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꽃들도라는 찬양을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두리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할렐루야. 일평생의 절망 가운데 소망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세계가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1장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1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서 붙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칭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연고였더라.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지도자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에 내릴 때에 만나도 같이 내렸더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일처럼 행복하면 좋겠지만 매일처럼 행복할 수는 없죠. 우리의 삶이 경쟁의 연속이고 또 수많은 산적한 일들이 널려 있기 때문에 매일처럼 행복할 수는 없는 게 우리 인생이기도 합니다. 그런 여정 가운데 우리 인생의 여정을 좌절, 낙심, 더욱이 원망이라는 이 세 단어가 빠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처럼 견고한 인생으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여정으로 달려갔으면 좋으련만 인생이라는 그 굴레의 멍에 속에 놓여 있을 때에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좌절할 때, 낙심할 때, 원망스러울 때는 언제일까 하는 거예요. 곰곰이 되돌아서 생각해 보게 되니까 언제 우리가 낙심하고 언제 우리가 좌절하게 되었을까를 보게 되니까 언제는 이런 겁니다. 우리 자신이 잊혀지게 될 때 좌절하게 됩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젊은 선남 선녀가 눈이 맞아서 서로 사랑하게 되고 또 그들을 깊이 품어주는 그 마음 속에 결혼하게 됩니다. 그 사랑스러운 마음에 결혼하게 되었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더니 이제 서서히 상대방의 이름마저도 불러지지 않고 서서히 잊혀지는 듯한 그런 감각을 또 느끼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될까요? 남편이 나를 돌아봐 주질 않아. 아내가 나를 기억해 주질 않아 할 때, 내가 잊혀지고 있구나 할 때 낙심하게 됩니다. 근심하게 되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욱이 우리가 또 낙심하게 될 때가 언제겠습니까? 원망스러울 때가 언제겠습니까? 우리의 일들이 실패가 될 때 좌절합니다. 낙심합니다. 세운 목표가 무너지게 될 때, 또 세운 목표를 온전히 이루고자 원할지라도 언제 이 일들이 이루어질까 끝이 보이지 않을 때, 다시 말하게 되면 실패하게 될 때 좌절하거나 낙심하게 되고 원망스럽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신앙의 발걸음 속에서도 원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좌절할 때가 있죠. 그때가 언제일까요? 아마도 가장 큰 것은 수많은 그 문제들 속에 가장 큰 원망의 그 분량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더디게 될 때일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응답이 없을 때, 기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도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걸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기는 하는 걸까? 라고 생명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게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원망의 삶에서 벗어나려면 이라는 것으로 설교의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원망할까를 생각해 보다가 성경 속에서는 가장 원망의 단어가 많이 나오는 구절이 어디였을까를 보게 되니까
오늘 민수기 11장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지역이 어디입니까? 출애굽하여서 나왔을 때 다베라라는 지역이 이르게 되었거든요. 다베라라는 의미는 불사름을 당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왜 불사름을 당하였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오늘 민수기 1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시매 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불질러 버렸다 하셨죠? 원망하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돌릴 때도 들으십니다. 더욱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할 때에도 하나님은 들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원망할 때 그 원망의 소리를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들으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고 하셨습니까? 심판하셨다. 불질러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 나왔을 때 어느 시기에 그들이 광야에 나오게 된 것입니까? 포로로 잡혀 있을 그때에 430년 동안 종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유자의 신분으로 출애굽하여 준 그때였습니다. 그 기쁨의 여정으로 그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도 이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그 자유자의 신분으로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도 원망하게 된 그 원인이 있는데 왜 원망하게 되었을까?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이유를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4절 한번 볼까요? 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하게 될 때 우리가 상상할 때 이스라엘 민족만 출애굽한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종으로 살았을 때 그들이 부르짖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또 간역자들에 의해서 우고당함을 보시고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셨죠. 근데 이제 응답을 주실 때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십니까? 10가지의 재앙을 먼저 내리게 하시죠. 그 10가지의 재앙은요,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분량이었습니다. 영적인 전투였거든요. 하나님이 센가 이방신이 센가라는 그 영적인 전투 속에서 하나님이 승리자라는 사실을 보여준 겁니다. 이 승리자라는 사실을 보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편에 보게 되면 이적이고 간증이죠. 그런데 다른 민족 사람들은 안 보았을까요? 다른 민족 사람들도 그 10가지의 재앙을 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도 야, 정말 이스라엘 민족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신이로구나, 참 신이로구나 할 때 그 역사의 현장을 보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에 나올 때 따라 나온 민족들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말하냐? 섞여 사는 무리였다라고 4절에 말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 이하에 보게 되면 중단 잡족이 함께 나왔다 했거든요. 그 중단 잡족이 바로 섞여 사는 무리였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탐욕을 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탐욕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탐스러운 욕심이죠. 정욕이 승하여지게 되니까 그 욕심이 장성하게 된 겁니다. 욕심이 과하게 되니까 넘치는 분량이 되어서 탐욕이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말하죠. 죄가 잉태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의 분량 가운데에서는요, 세 가지의 분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의 분수가 있는데 그 세 가지 분수를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지키게 될 때 우리가 탐욕스러운 존재가 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정욕을 누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세 가지의 분수가 뭘까요? 먼저는 지분입니다. 분수를 알아야 돼 하지 않겠습니까? 알지자를 쓰는 거죠. 지분, 분수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삶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티코 타고 다니면 검소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벤츠 타고 다니면 부자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과하게 과소비를 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티코 탈 수 있는 능력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도 티코를 탄다면 그건 분수를 모르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벤츠를 타고 다닐지라도 벤츠 타고 다닐 만한 실력이 되면 그건 분수를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분수를 몰라요. 분수에 대해서 내가 어느 만큼 가야 될까를 모르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정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수를 알기는 보통 쉬운 게 아니죠. 그리고 또 하나의 분수가 있습니다. 바로 수분해야 됩니다. 분수를 지킬 숫자를 쓰는 거죠. 분수를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삶이 일주일의 삶의 분량을 이 정도만큼 내가 벌이가 수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입만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산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분수를 지켜가는 사람인 거죠. 옛말에도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려면 가랭이가 찢어진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분수를 지키지 못하면 불량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분수는 수분입니다. 분수를 지킬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안분, 편안한 안자를 쓰는 겁니다. 분수에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분수에 만족하지 못해요.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게 인지상정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이 탐욕의 분량으로 넘어가지 않으려면, 신앙을 갖지 않았을 때나 이 탐욕의 분량으로 넘어가지 않으려면 3분을 잘 알고 지켜야 되는 겁니다. 지분하고 수분하고 안분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게 되었어요. 그 탐욕의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파와 마늘과 고기를 얼마나 많이 먹었는가?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나와서 보니까 맨날 만나만 먹네. 이제 지쳤어. 이제 다른 걸 또 새롭게 과거에 했던 것처럼 고기도 먹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육체의 정욕을 지키지 못하는 분량이었던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원망하게 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었습니다. 정력이 쇠약하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육체의 기력이 쇠약해졌다라는 거겠죠.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직관적으로 보게 되면 정력이 쇠했다는 얘기는 내 육체의 힘이 기력이 쇠하였다 이렇게 느껴지겠죠. 그런데 정력이 쇠하였다는 그 의미의 깊은 내용들을 그 맥락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사라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정력이 쇠해졌다 했을까요? 그들이 밥을 안 먹었습니까? 만나 먹었죠. 새벽에 내려준 그의 이슬같이 내려준 그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것이 꿀송이처럼 달고 맛있는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꿀송이처럼 맛있는 만나를 먹고 난 이후에도 그들이 정력이 쇠해졌다라고 말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져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신앙의 삶의 여정 속에 원망하게 되는 그의 이유의 중심에는 탐욕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는 그 탐욕 때문인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열정이 식어져 버리게 되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원망의 삶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받았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광야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의 여정을 걸었던 그 순간의 과거는 어떤 삶이었습니까? 종이었죠. 죄인된 신분의 종이었던 것입니다. 자유자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예수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던 자들이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에베소서 2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망하지 않으려면 과거에 받은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원망의 삶에서 벗어나려면 가장 최고의 중심의 분량은 이 은혜가 어디서 왔는가를 생각해 내십시오. 내가 영생의 분량으로 이르게 된 것, 우리가 다시 부활 중에 나아갈 수 있다는 그 역사의 중심은 무엇으로 말미암았는가?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죠. 그런데 그 은혜는 누가 주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신 분량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는데 언제 구원받았느냐? 오늘 받은 게 아니라 과거에 받은 은혜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된 것은 원망의 삶에서 벗어나려면 과거의 은혜를 기억해 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우리가 원망의 삶에서 벗어나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오늘의 축복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현실을 보게 되면요, 참 힘듭니다. 교회에 모일 수 없는 형편인과 관계로 우리가 교회에 모일 수 없어서 교회에 함께 모여서 성도의 얼굴을 볼 수 없고 또 같이 모여서 교제할 수 없는 이 현실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리고 질병으로 인해서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인해서 역병이 돌게 되어서 우리가 밖에 나갈 수도 없는 형편이 놓여 있고 자유롭게 살 수도 없는 형편에 놓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얼마나 불편한 현실 속에 놓여 있고 위경 속에 놓여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되짚어 보면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호흡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일상을 경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비록 각각의 처소에서 예배하지만 온라인으로라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예배 자체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축복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이날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불질러 버렸습니다.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심판하시는 그날도 하나님은 축복을 내려주셨어요. 9절 한번 볼까요? 밤에 이슬이 지내 내릴 때에 만나도 같이 내렸더라 입니다. 하나님은요, 진노 중에라도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심판 중에서라도 하나님은요,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비록 오늘 삶이 곤고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축복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주신 축복을 우리가 유지하고 관리해야 될 목표가 생기게 되는 것인데요, 이 축복을 놓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주신 이 생명의 은총을 우리가 초월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주신 약속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 주신 은혜를,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니까 만나가 만나처럼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겨우 만나야 하는 것이죠. 맨날 만나만 먹어 하는 것입니다. 고기도 먹고 싶은 걸, 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싶고 부추도 먹고 싶은 걸, 그래서 다시 그 과거의 죄악된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어,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뭘까요? 오늘의 축복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죠. 오늘의 일상의 축복을 매일처럼 느끼는 것이, 매일처럼 경험하게 되는 관계로 최고의 축복이라고 여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일상이 얼마나 대단한 축복입니까? 오늘 호흡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요,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요, 얼마나 감사한 축복입니까? 그러므로 오늘의 축복을 붙드십시오. 그 축복을 붙들고 유지하는 역사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원망하지 않는 삶, 원망에서 벗어나려면요, 내일의 소망 중에 내일의 소망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일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이죠? 광야의 여정이지만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겁니다.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가나안 땅이 어디입니까? 시온의 땅입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중심의 목표와 목적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신앙하는 중심의 목적과 목표는 무엇일까요? 구원 아니겠습니까? 영광의 나라에 이르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르는 것이죠.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언제 이르게 될까요? 오늘에 이르는 것입니까? 아니요. 내일, 미래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게 되면 내일의 소망을 기억해내십시오. 내일의 소망을 잊지 마십시오. 내일의 소망을 붙드는 자가 되십시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내일의 소망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여정 속에, 그 광야의 40년 여정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우리 인생의 삶의 여정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여정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거죠. 왜요? 내일의 소망 중에 지치지 말고 달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소망을 잊지 마. 너희가 지금 이 고난의 여정들은 내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내일의 소망을 우리가 잊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소망의 약속을 붙드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소망의 약속을 잃어버리거나 소망의 약속을 놓치게 되면요, 우리는 오늘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은 찾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말합니다. 내가 본다니 죄 있도다. 영생의 분량은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세계이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를 향하여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나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일평생 우리의 모든 중심에는요, 주심하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소망을 붙드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갑니다. 6주 동안 교회에 모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서서히 하나님께서 소망의 빛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터널의 긴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조만간 우리가 모이게 될 것이고 영광 중에 계신 영광의 얼굴을 대면하여 뵙고 함께 참여하며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 소망을 붙드십시오.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을 거라는 명확한 그 중심의 세계로 나가게 될 때 우리는 이 원망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베라의 지역에서 가나안 땅, 시온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나는 왜 이런 교회를 다닐까? 나는 왜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라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내일도 계시는 분이십니다. 어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오늘도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내일도 우리에게 소망의 대로로 열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영생의 주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달려가는 인생의 여정이 마치 광야의 여정과 같습니다.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참 많았사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므로 과거에 받았던 그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려주시는 만나의 축복을 먹고 마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참 축복을 누리며 사는 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 중에 달려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심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일평생 원망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영광의 삶으로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